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성전에 관해서 물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무도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그러면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임하며 주의 임하심과 주님이 임하실 때의 징조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았습니다. 세계 어느 유적지를 가봐도 다 일부의 성벽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지상에서는 돌 하나도 볼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지고 어디로 가버렸는지 돌이 없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110만 명의 유대인이 로마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아기를 가진 부녀자들과 아기까지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고 멸망 때에 어떻게 하라고 상세하게 말씀한 후에 다시 오실 때에 있을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장차 있을 대환란의 예고편이고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예시적인 얘기였습니다. 첫째로 세상 끝의 징조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3절에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했는데 먼저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리라.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3번이나 거듭하십니다. 왜? 그만큼 예수님이 그 문제를 특별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는 복음 아닌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그 거짓 복음을 받은 자는 멸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은 잘못 믿는 것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을 했어요. 5절에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또 24절에는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자, 여기에 이 거짓 선지자는 초대교회부터 일어났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거짓 선지자는 어느 시대보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가장 큰 문제가 이 거짓 선지자들, 복음 아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는 이 돈이 풍성해서 돈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분들은 모르니까, 복음의 진정한 복음을 모르니까 거짓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명한 천사와 같이 예의 바르고 아주 매너가 좋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다 쏘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거짓 선지자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서로 싸우고 분열한다고 그랬어요.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오늘 나라와 나라 갈라지고 있지요. 또 민족이 분열돼서 계속 나라가 생기지요. 그래서 수년 전, 10여 년 전만 해도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40개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0개가 훨씬 넘었습니다. 왜? 민족이 분열해서 나라가 되고 나라가 분열해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처에 기근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21세기에 기근이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오늘같이 풍성한 시대에 지금도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 인류의 3분의 1이 기근으로 굶주리고 있습니다. 유엔 통계에 의하면은 1억 6천만 명의 5살부터 어린이들, 1억 6천만 명의 어린이가 기아에 허덕이는데 그 중에서 해마다 1,500만 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통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가 전체 농사를 짓는다면 전 세계를 먹일 수 있습니다. 구호단체는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구제하는 일 많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진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과거 10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지진이 100년 동안에 10배가 더 많아졌습니다. 과거 1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지진보다가 지난 10년에 일어난 지진이 10배가 더 많아졌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박해와 죽임을 당하는 순교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가까이 이런 공산주의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확살당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받은 박해와 죽임당함은 무슬림 통해서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갔던 크루지아만 해도 10만 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슬림들에게. 이번에 갔던 이집트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기독교인들이 무슬림들에게 죽었습니다. 이런 일은 세계 처처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 통계를 우리가 말한다면 엄청난 기독교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기독교국이라고 하는 이 미국에서까지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일이 성취되고 있고 주님의 재림의 증거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법에서 법을 계속해서 만드는데 왜 그렇게 많은 법을 만듭니까?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법을 많이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또 불법적인 법을 많이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최근에 카나다에서는 사람이 짐승과 수간하는 것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악법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왜? 불법이 그렇게 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흘리던 우리의 눈물이 말라가고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예언한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려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했어요. 이것을 선교학적으로는 세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는 문자 그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두 번에는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돼서 읽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셋째는 지역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 거의 다 됐습니다. 두 번째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해서 2030년까지 모든 언어로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계획을 가지고 번역을 계속해 왔는데 남은 1,000몇백 개의 언어로 번역하기 전에 구글에서 다 번역했습니다. 모든 지역, 과거에는 공산주의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지역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슬림 지역이 땅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모슬림 지역에 복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모슬림들이 영국이나 프랑스나 유럽에 많이 진출하고 있고 또 미국에도 진출하고 있지만은 모슬림의 본거지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에는요 지금 기독교인의 수가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10%에서 15%까지 기독교인으로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양육하는가,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왜? 교회를 세우는 것은 허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가.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이집트인들이 아랍어를 하는 아랍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랍권을 선교해야 된다고 대부분의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세계로 흩어지고 중동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가는 곳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민의 3분의 1이 외국인입니다. 그 나라의 하이클래스 사업은 대부분이 인도 사람들이 가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집트인, 필리핀인 사람들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 사업에서부터 가정부에 이렇게까지 3분의 1이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그래서 개종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중동에서 일어났던 제스민 혁명을 인하여서 6,000명의 난민이 생겼습니다. 매 4초마다 한 사람씩 난민이 생기는 꼴입니다. 이들이 유럽 각국으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덜 모슬렘적인 기독교가 어느 정도 있는 요르단이나 이런 데로 또 흩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서 모슬림을 전파하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예수를 믿고 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디아스포라로 흩으시는 이유가 분명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 마지막 때에 세계의 땅끝까지라고 생각하는 중동 지역의 복음화를 급진적으로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때가 가까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깨어 주님 맞을 준비를 합시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그러므로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모든 징조가 이루어졌으므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임할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임한다고도 말씀을 했고, 밤중에 신랑이 오는 것처럼 온다고도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이 말세의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잠자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것인데 특별히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사모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잠든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듭니까? 이 세상 일에 빠지다 보니까 이 세상의 삶에 우리 전부를 걸고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점점 둔하여지고 약하여지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육적인 삶에서 좀 영적인 삶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청기를 분별할 줄 알거든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 오늘 청기를 우리가 대부분 분별합니다. 비가 올지 안 올지, 예수님이 재림할지 안 할지 모든 징조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데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둔하여졌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날 주님이 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도적같이. 오늘 우리는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오늘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40절에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준비된 사람은 돌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버려둔 사람들은 대환란을 겪어야 합니다. 얼마나 그 환란이 큰가를 2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빛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리. 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해가 빛을 잃습니다. 달도 빛을 잃습니다. 낮과 밤이 없어요. 캄캄한 세계가 옵니다. 하늘의 별들이 움직입니다. 별들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때에 산하 나를 가리우라 바다의 나를 가리우라 해도 아무것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가리울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환란이 얼마나 큰지, 그 환란을 통과해야지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자? 남아있는 자, 버려둠을 당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돌림받아야 해요. 그러지 못하면 땅에서 이 환란을 통과하는데, 이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은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때에 준비했다가 다 들림받기를 원해요. 한 사람도 땅에 남아서 대환란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깨어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45절 46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이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오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동시에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이 하다가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주인이 맡겨준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 종이란 말을 청직이란 말로 번역이 되고, 이 청직이란 말이 히라브어로는 오이코스 노미아인데 집 관리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관리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집의 관리자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관리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대로 이 교회를 관리해야 돼요. 교회를 유지해야 돼요.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마지막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으로 구별되이 마지막까지 세워져야 해요. 사탄의 공격을 막아야 합니다. 이단의 공격을 막아야 합니다. 거룩성을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야 해요. 어떻게 해야? 너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살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밤에는 아무렇게나 삽니다. 그러나 낮에는 단정하게 살고 자기의 맡은 일을 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잘 보살펴야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복음 듣고 삽니다. 말씀 먹고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라는 거예요. 열심히 먹여주라는 거예요. 풍성히 먹여주라는 거예요. 배불리 먹여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네?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약한 자는 강한 자는 약한 자에게,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자는 깨달은 자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계속 말씀으로 먹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준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야 하고, 인생이 아무 일이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다고 우리가 주 앞에 서야 합니다. 이번에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정말 마음에 얼마나 충격적인 보고도 많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가를 실제적으로 보면서 선교하는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복음대로 전해주고 복음대로 살아보면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종은 주인이 돌아올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종이 자기가 주인 노릇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주인 없으니까 피나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은 항상 주인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면은 결산할 것을 생각하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주인이 오면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충성하고 있어야 돼요. 주인의 뜻대로 일한 사람, 성실하게 일한 사람, 충성을 다한 사람은 주인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불의한 종은 주인이 올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시킨 일을 잘 해놓고 부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잘 준비해놓고 집안을 깨끗이 해놓고 그리고 돌아올 시간이 된 남편을 기다리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인류 최대의 영광의 날인 동시에 인류 최대의 비극의 날이 됩니다.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준비했던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영광의 날이 될 것이고,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비극의 날이 될 것이요, 남편과 아내가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먹이고 우리 다 구원받아야 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가족이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우리 인생 최대의 날이 되고 영광의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됐습니다. 우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시다. 깨어서 맞이할 준비합시다. 그날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예비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맞이할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깨어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믿음 준비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다 믿음 준비하고 깨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한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깨어 믿음 준비하기 원합니다. 깨어 맡은 일 충성하며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날이 우리 인생 최대의 영광의 날이 되도록 다 주님 맞이하는 우리 교인들, 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